우리는 성경 자체가 항상 성경은 개인의 인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로 말씀을 꼭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또 성경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자체를 한 개인의 인격으로 적용하고 개인의 인격에서 이 말씀이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대상을 두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지만은 잠언은 이 잠언 말씀을 읽는 그 한 사람의 인격에 굉장히 지혜의 호소의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해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만약에 1장부터 잠언 31장까지를 집중해서 읽으면은 분명히 마치 절구에 곡식의 그 껍데기를 찧어서 옛날 방식대로 찧어서 껍질을 벗는 것처럼 사람의 미련함의 그 껍질을 분명히 벗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많이 미련한 사람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게 되었고 좀 덜한 사람은 그보다 좀 덜할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은 반복해서 들어야 그래야 그 말씀을 겨우 손가락 하나로 어떻게 보면 순종하려고 하는 아주 우리 본성은 아주 지독스럽게 악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이해해도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잠언 설교를 들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그것이 성령의 그 말씀에 적용이 아주 잘 될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니까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양식이 넉넉하나 방탕하는 자는 지각이 없다. 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농업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직업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 결국은 자기 일에 성실한 자, 그러니까 자기 일을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자는 먹을 양식이 넉넉하나 방탕하는 자. 이 방탕한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놀고 먹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그냥 마냥 놀고 먹고 마시고 시간을 허비하고 그런 것이 방탕이에요. 우리는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잠언에서 얼마나 이 방탕의 죄악을 심각하게 경고하는지를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방탕한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탕하다. 결국은 인간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그것도 육신의 쾌락, 정욕 그걸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늘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 이거 방탕한 거죠. 그냥 늘 술만 먹는 사람 이것도 방탕한 거예요. 늘 놀러 다니는 사람 이것도 여러분 방탕한 거예요. 그 외에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방탕한 거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하는 죄악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방탕하는 자는 지각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도대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앞날과 자기의 현재와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날 그저 그 시간 매 시간만 그저 즐기면 되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장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이런 방탕의 기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적건 말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방탕하는 기질은 인간에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혹시라도 방탕하는 기질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미워하시는 죄라는 걸 알고 그 방탕의 죄악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그것을 정리해야 돼요. 그 대신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일에 성실하고 자기 일에 아주 열심,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먹을 양식이 넉넉하겠어요. 물론 이제 대체로 보면은 부유한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부지런합니다. 물론 부지런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다고 해서 꼭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게 부자들의 그 얘기를 많이 이렇게 저는 보고 이렇게 많이 보는데 확실히 뭐가 특징이냐? 열심히 해요. 하여튼 열심히 해요. 어쨌든 자기의 부를 쌓기 위해서 놀질 않아요. 시간을 엉뚱한 데 쓰지 않고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체로 부를 많이 쌓아놓는다는 대체로 뭡니까? 아주 열심히 있어요. 열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열심은 참 대단한 거예요. 물론 육의 열심이죠. 육의 열심.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의 자기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우리 성도들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셨을 때 예수님은 거의 쉬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유대 각 고을을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셨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때요? 자기 일에 충실한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절대 게으르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역시 뭡니까? 우리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자기 일이 있어요. 뭡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성도로서 신자로서 경건 생활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게 자기 일이에요. 성도가 그저 육신의 일만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위한 수고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의 자연인보다 불신자보다 2배나 더 자기의 시간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에 뒤집니다. 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영역에서 어때요? 두 가지 영역에서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여야 돼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경작해야 될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도 경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먹을 양식이 넉넉하나. 여기서 먹을 양식은 육의 양식일 수도 있고 영적인 양식 두 가지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열심히 자기 영혼을 위해서 힘써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굶주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고 넉넉해요. 그렇지만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칫거리만하게 겨우 쓰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많이 일하는 사람은 자기 육신은 풍족할 수 있지만 영혼은 굉장히 굶주린 거예요. 최악의 상태는 육신도 굶주리고 영적으로도 굶주리는 거예요. 이건 최악의 상태죠. 최악의. 우리는 자기 토지. 그러니까 여기서 토지라는 건 뭐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영역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 토지에서 먹을 것을 얻고 거기에서 수고한 것을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러면서 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는 자기 토지가 있어요. 나는 땅 한 평도 없는데요. 자기 하는 일이 자기 토지예요. 자기의 직업이 자기 토지고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 이 하나님 말씀은 영적 토지예요. 이 말씀은 어때요? 여기에는 영혼의 양식이 아주 엄청나게 무한정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서 엄청난 영적 양식을 매일매일 캐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냥 영혼의 양식이라고는 한 톨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영혼에 먹일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지혜롭게 두 가지의 토지, 나는 과연 내 삶의 두 가지의 토지에서
내가 정말 잘 지금 경작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12절에 이 악한 사람은 악인들의 탈취물을 탐하여도 의인의 뿌리는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악인은 하여튼 그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여기서 뭐로 나옵니까? 악인들의 탈취물을 탐하여도. 악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토지를 경작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의 특징은 탐하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가 수고해서 땀 흘려 일하기보다는 뺏는 걸 잘하는 거, 남의 것을 뺏는 거. 우리는 남의 것을 교묘하게 뺐죠. 오늘 우리 시대는 이 경제 구조 자체가 아주 묘하게 돼가지고 가장 큰 도둑놈은 이 금융계통에 있는 놈들이 제일 큰 도둑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거기에 비하면 다 피라미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금융권에 있는 사람이 다 또 도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지난 2008년에 그 미국의 금융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은 하여튼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날강도 아주 멋있게 치장한 현대판 산적들이 교묘한 금융 상품을 내놓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재정을 털털 다 털고 엄청난 금융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은퇴자들의 그 돈을 다 낭비시키고 그래서 사실 제일 악한 놈들이에요. 그 놈들이. 이 악한 사람은 탈취물을 탐하여도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어때요? 의로운 사람은 뿌리의 열매를 먹지 탐하지 않잖아요. 의인의 뿌리는 열매를 먹는다. 악인의 특징은 뭐예요? 남의 거를 빼앗아 먹고 의인의 특징은 자기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의인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뭘 먹습니까? 우리는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죠. 우리 의인은, 우리 의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뿌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의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고 열매가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그 포도 열매, 우리는 가지, 그 가지가 어때요?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은 모든 면에서 열매를 잘 맺습니다. 영적인 열매도 잘 맺고 육신의 열매도 잘 맺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생각으로 온 사방 천지를 쏘다니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떤 길이 있을까? 가장 누가 잘 알려줍니까? 청교도들이 잘 알려주잖아요. 경건한 메추엘리 선생이 목사님이 잘 알려주잖아요. 칼빈 선생님이 잘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왜냐하면 의인의 뿌리는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의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원래 세상에 있었대요. 원래 우리는 세상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째로 뽑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다가 딱 어때요?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때는 어때요? 나무도 이곳에 있던 나무를 이쪽에다 심으면 처음에 그렇게 잘 자라진 않아요. 어쨌든 뿌리가 잘 내려야 돼요. 만약에 뿌리를 못 내면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죽어버리잖아요. 식물도 죽어버리고 마찬가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뿌리 내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 믿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어릴 때는 어때요? 어릴 때는 세상에 뿌리가 얕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 딱 뽑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 딱 심어놓으면 아주 든든하게,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야. 또 어릴 때 믿어 또 중간에 또 빠져나가는 미꾸라지들은 꼭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 어릴 때 말씀을 받고 어릴 때 루터는 교리 교육을 받지 않는 자녀들은 첫째로 밥을 주지 말아라.
밥을 주지 마라. 밥을. 세 가지더라고요. 밥 주지 말아라. 오늘날 같으면 아동 학대로 루터는 감옥에 가요. 아동 학대로. 밥 주지 말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지 않은 녀석들은 그놈들은 아주 매를 치고 밥을 먹이지 말고 루터가 아주 굉장히 좀 과격한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원래 루터는 그런 성향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에 오래도록 뿌리 내렸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려니 그게 쉽겠습니까? 또 하나 일반 은사주의나 복음주의권에서 온 사람들이 개혁주의에서 신앙을 내리려면 뿌리를 내면 어때요? 그것도 아주 만만치 않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다시 가거나 아니면 그냥 유사 개혁주의 토양으로 간다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개혁주의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에 뿌리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몇 년 해서 하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게 몇 년, 5년, 몇 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가야 개혁주의 형태가 쭉 나오지 이게 몇 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얼마나 이게 진리에 뿌리를 내는 게 어렵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바른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뭐예요?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데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이게 참 우리에게 좀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덫에 걸리나 의인은 재앙에서 벗어난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덫에 걸리나 의인은 재앙에서 벗어난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 자기 자신의 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덫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그 진리가 풍성하면 좋아요. 그래서 의인은 재앙에서 벗어난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운 자는 그의 입술에 허물이 없거든. 그의 입술에 허물이 없으니까 재앙에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 입술에 허물이 많아요. 여기서 허물이 많다는 건 뭐예요? 악한 말을 많이 한다. 거짓 증언, 거짓말, 모함,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말, 증오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결국은 자기 덫에 걸려요. 최근에 서울시장 모처럼 그렇게 그냥 남을 모함하고 그러더니만 이번에 아주 제대로 걸렸어요. 제대로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입술의 허물로 우리 자신이 덫에 걸리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될 수 있으면 말이 없는 게 최고고 말을 할 때는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 입술이 어떤 재앙, 나의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어떤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서 이 재앙이라는 건 이게 덫에, 이 덫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느닷없이 이 덫에 딱 걸리면, 짐승이 덫에 걸리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옴짝달싹을 못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허물, 죄악된 것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어느 때는 꼭 덫이 되어서 나를 아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악인의 입술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입술이 되도록. 의로운 자의 입술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가르칠 때 산상수훈 보세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랐을 때 이 산상수훈의 그 귀한 말씀. 이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자들은 항상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지만 악인은 그 입술로 인하여 덫에 걸려요. 성경 아까 제가 오전에 설교했죠. 성경에서 악인이 하는 말만 한번 조사해서 찾아보세요.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악한 허물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네. 한번 조사해봐요. 제 말이 틀림없다.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 악인의 입술을 갖지 않도록 경계를 지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풍성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넣어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마십시오. 14절에 바로 가면은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얻고 만족하고 자기 수고한 만큼 받는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 계속해서 지금 입술의 허물과 입술의 열매가 서로 대조가 되죠.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그런 입술이 뭐야? 여기서 풍성한 어때요?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해서 좋은 걸로도 만족하고 자기 수고한 만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때요? 좋은 열매를 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지혜로운 입술이 아니라 이 거짓된 입술들을 많이 우리는 듣고 있죠. 매스컴을 보면은 입술의 허물들이 너무 많아요. 연예인들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전부 다 그건 다 입술의 허물들이에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또 정치가들, 잘못된 거짓 교사들, 그들의 입술은 뭐야? 전부 허물이요. 그들은 그 장차 자기들을 덫에 걸릴 그런 말들만 아주 그냥 쓰레기처럼 산더미같이 쫓아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의롭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입술이 너무 드물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가 아주 풍성해서 내가 그로 인해서 좋은 것을 얻도록.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자는 항상 자신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떠한가?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어떠한 열매가 있을까? 항상 지혜롭게 살펴봐야 돼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다 뭔지 아십니까? 이 악인의 입술 때문에 그래. 악인의 입술의 허물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어때요? 항상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입술이 성화돼요. 그 입이 성화돼요. 그 입이.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은 너무 철도 없고 세속적이고 더럽고 악하고 영 참 이게 참 뭐랄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건에 이르지 못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곳곳에 있으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오해도 많이 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정말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악인의 입술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우리의 성화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입이 무엇을 말하는가, 어떠한 지혜를 담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젊을 때부터 그런 걸 연습을 해둬야 돼요. 15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행위가 옳다고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남의 충고를 듣는다.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어리석은 자는 자기 행위가 옳다고 여기나.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판단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자신을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참으로 냉철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어리석은 자기 행위가 옳다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하는 게 그냥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게 왜 옳은지도 모르고 그냥 옳은 거예요. 그러니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겠죠. 그냥 옳은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행위가 옳은 게 얼마나 되겠어요? 인간의 행위는 옳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때요? 자기 행위가 옳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악인은 더더욱 그렇겠죠.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자기 행위를 잘 살펴야 돼요. 자기가 오늘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말했는가, 무슨 짓을 했는가,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가.
이 자기 행위를 돌본다는 것은 성도의 경건의 그 활동에 아주 중요한 문제. 그래서 항상 자기의 실천적인 행동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은 그 즉시로 그 경건하지 않은 행위를 뿌리채 뽑아서 내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충고를 듣는다.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남의 충고. 그러니까 무조건 남의 충고를 다 듣는 게 아니죠. 그 충고가 참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일단은 이 충고도 잘 듣지. 그런 지혜가 없으면은 오히려 해로운 충고를 듣다가 더 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15절 말씀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행위를 옳다고 여긴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행위도, 자신의 육신에 대한 행위도, 자신의 장래를 위한 행위도, 자신의 그 개인적인 모든 일에 관계된 행위를 그냥 옳다고 보고 남은 다 틀리고, 그 다음에 또요, 남의 충고를 안 듣는 거죠. 남의 충고를 안 듣는 거. 남이 좋은 조언을 해줬을 때 그 좋은 충고. 우리는 최고의 충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 잠언 자체가 뭐예요? 솔로몬의 충고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충고예요. 이걸 잘 듣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남의 충고를, 하나님의 충고, 그리스도의 충고, 성경의 거룩한 사람들의 충고를 듣는 사람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벌써 뭐예요? 자기 행위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그런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가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웨슬레나 이런 히필드 같은 사람이 이 경건 이 실천 삶을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초기에 보면은 자기 행위에 대한 그 절제력을 엄청나게 많이 길렀어요. 그게 아주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웨슬레라든가 이 에드워즈도, 여러분 에드워즈의 결심은 여러분 아시죠? 에드워즈의 결심은 자체가 뭡니까? 자기 행위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그러니까 과거의 청교도 시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결심문을 썼어요. 에드워즈만 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거는 그 시대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만의 결심문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에드워즈께 이제 유명하니까 이제 그것만 알려진 거지. 실제로 청교도들의 그 일기라든가 이러한 그들의 그 저작들에는 결심은 그 자기의 행동에 대한 판단의 그 기준을 정하는 그런 결심문들이 많았어요. 웨슬레도 마찬가지고 휘필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 자체를 아주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뼈를 깎는 노력. 우리는 아마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게 하면 너는 율법주의에 빠진 신앙이다라고 할 거예요. 하도 오늘 우리 시대는 좀 말씀에 의해서 경건하게 살라고 하면은 율법주의라고 정죄를 해버려요. 그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 때문에 전부 그렇게 그 거짓 복음에 그 지금 세뇌가 돼가지고, 참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어때요? 감시합니다. 자기를 감시해요. 아주 냉정하게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에 일치시키도록 위해서 엄청나게 어때요? 노력하고 수고해. 아주 뼈를 깎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못 배기죠. 그런 걸 아예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거 하면 힘들다, 어렵다, 이게 무슨 자유로운 은혜냐, 이게 무슨 사랑이냐, 이게 무슨 복음이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원래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은 항상 틀이 있어요. 그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어때요? 자기 절제, 자기 그냥 말씀의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정해놓은 그 규칙에 그냥 자기 스스로를 매이게 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매일 하루에 기도를 3시간, 2시간씩 한다. 성경은 몇 시에 본다. 가정 예배는 몇 시에 드린다. 아주 이런 게 그냥 시간표를 딱 짜놔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습니까? 불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죄질 기회에 그렇게 쉽게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방탕하지도 않고 어리석은 신앙으로 빠지질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분명히 100% 다 율법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걸 안 가르치는데, 여러분,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아주 철저한 감시를 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온 세상에 자기 행위를 옳다고 여기잖아요. 대표적인 놈이 누굽니까? 교황. 교황이 또 지금 미국 가가지고 저 미국이 또 무슨 재앙을 받을지 참 염려가 돼요. 자기 행위를 옳다고 여기는 자들 중엔 이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하나같이 다 자기 행위가 옳다고 해요. 그래야 추종자들을 계속 끌어대니까 그 사람들은 멸망받을 자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리의 충고를 받지 않고 오직 자기만 옳다고 여기죠. 자,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즉시 분노를 나타내나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참는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은 즉시 분노를 나타내는 게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모욕을 참는 것은 이건 죄인의 본성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요? 어리석은 자는 즉시 아주 그냥 지체 없이 분노를 나타내나.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어리석다 그런 거고,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왜 지혜로우냐? 모욕을 참으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모욕을. 직장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직장생활에서 좀 모욕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사표를 즉시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 어디 가서 뭐 직장생활 잘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자기 분야에서 일정한 수준의 경제에 오르려면은 모욕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유치하긴 하지만 옛날에 그 뭐 다 보면은 무슨 뭐 기술을 배우려면은 뭐 그냥 밑바닥 바닥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나하나 단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 왜 그렇습니까? 다 그런 어려운 밑바닥의 단계를 거쳐가야 그가 진짜 성장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 젊은 청년들은 하루아침에 회사의 CEO가 되려고 그래. 하루아침에 회장 되려고 그래. 하루아침에 사장이 되려고 그래. 그래서 좀 어려우면 그냥 즉시 때려치우고 다른 거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즉시 분노. 여러분, 우리는 이 분노가 우리 중세 시대 보면 7가지 대죄악 중에 그 중에 분노가 들어가죠. 이 분노는 참 이게 우리가 항상 성령에 항상 의지해서 분노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분노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는 이 마귀의 아주 전형적인 시험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도 한번 분노해버리면 그게 그냥 확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 무너지는 그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저 새로 짓고 있는 롯데 빌딩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이 성경에 지금 요 말씀과 비슷한 말씀 계속 반복돼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물론 분노해야 될 때는 있죠.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힐 때는 분노해야 돼요. 그것마저도 만사태평스러운 거 보면은 참 정말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 상태는 정말 제대로 알면은 정말 참 이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그냥 뭐라 그럴까, 옛날 그 80년대 운동권 애들처럼 화염병 들고 가서 그냥 다 불질러서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우리나라 이 교계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정말 이 속이 막 아주 활활 타올라요. 우리가 이 거룩한 예수님도 분노를 일으켰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보니까 예수님이 막 분노 일으켜가지고 쫓아내고 채찍으로 치고 뒤집어 엎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분노 일으키신 장면이지, 그 장면이라.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또 그런 짓을 잘해요. 교회에서 바제하는 거, 여러분, 그 교회에서 바제하는 거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좋은 명목이라고 해도 어떻게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팝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돼.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런 거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니까 분노는 뭐예요? 육신의 혈기죠. 육신의 혈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린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모독받을 때, 십자가가 모독받을 때, 복음이 모독받을 때 우리는 사실 분노해야 돼.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참 안타까운데, 반대로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쪽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라.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요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참으라. 이 모욕을 참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모욕을 참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 모욕을 참는 거는 자연인의 우리 본성의 기질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질이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성화된 기질에서만 이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참는 기질이 나오지, 한만 공자맹자 1000번 만번 외운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좀 신중하게 잘 귀담아 들었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혹 모욕을 받았다 그럴 때 화내거나 그러지 말고 잘 이겨내요. 우선 예수님 자신도 얼마나 큰 모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만큼 모욕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우리가 모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만큼 우리가 채찍에 맞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욕을 안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오히려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일생 전체를 살면서 우리가 내가 모독을 받아서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어, 이따위 그 한간 말은 아마 입 밖에도 내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할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큰 모욕을 당한, 그것도 예수님 자신 때문에 모욕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내 죄로, 나의 허물과 죄, 그걸 통해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피조물, 그 사람 앞에서 큰 빌라도 앞에서 모욕을 당했죠. 대제사장 앞에서 모욕을 당했죠. 바리새인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죠. 결국은 골고다 꼭대기에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다 모독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디 그 모욕을 즉시 그냥 분노를 해갖고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거기 있는 것들을 싹 쓸어갖고 지옥으로 처분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지옥에 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지옥에 가 있는다면 오늘 우리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 안 받는다고 뿔딱지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였잖아요. 자기가 모욕을 받았다고 여긴 거예요. 가인이. 내가 그래도 형인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제사는 안 받고 내 동생 제사만 받아,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거 앙심을 품고 저놈의 아벨을 죽여야 되겠구나. 저놈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 그래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요 말씀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인물들을 중심으로 읽으면은 엄청나게 그 교훈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물 설교가 참 좋아요. 인물 설교. 언제 한번 해야 되는데. 자, 17절에 보면 신실한 증인은 정직하게 진술하나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만 한다. 여러분, 미국의 법정에서는 증인을 할 때 어디에다 합니까? 성경책 위에다가 증인 선언을 하죠.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성경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증인은 정직하게 진술하나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만 한다. 신실한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거짓 증인, 교황부터 시작해서 추기경, 사제, 이만희, 안상홍이, 또 우리 한국의 WCC 에큐메니카 운동하는 목사놈들, 그 신학자놈들, 전부 다 거짓 증인들이야. 증인 중에서 최고의 악질적인 거짓 증인이 누굽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만큼 최악질일 거짓 증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실한 증인, 세례 요한은 신실한 증인이었어요. 엘리야는 신실한 증인이었어요. 엘리사도 신실한 증인이었어요.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세례 요한, 사도 요한, 12사도들 전부 다 신실한 증인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신실한 증인이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진술하고. 그러나 거짓 증인들, 이 거짓 증인들, 오늘 한국에는 이 거짓 증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명과 뭐 이런 것들만 거짓 증인자, 그거보다 더 큰 거짓 증인들. 하여튼 WCC에 참여하는 목사놈들은, 그놈들은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무조건 거짓 증인이야.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천주교가 얼마나 이 사악한 종교 집단인데, 우상의 집단인데, 그것을 또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증을 했다는 거.